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구원받기 전의 정체성과 구원받은 후의 정체성이 각각 7가지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후에 7가지 정체성 가운데 네 번째인 2장 1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안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평안하십니까? 네. 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에 사용된 이 평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레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약 92회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아레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KJV 영어 성경 영어 번역본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평화에 대한 영어 단어인 peac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89번이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다 peace로 번역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조금 다양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언어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이 본문에 있는 2장 17절에는 평안이라고 우리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화평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신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의 구성원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 간에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다. 싸움이 생긴다. 분란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과 대비하여서 화평으로 이 구절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적인 다툼이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원수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룹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룹 간에 서로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정 내에 식구 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원수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신앙의 차이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말씀과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치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한 군데에는 우리 본문에서는 평안, 마태복음에서는 화평이라고 해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이 서로 배치되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이 옳습니까? 두 말씀 다 옳죠. 그죠? 그래서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동일한 단어의 원어를 왜 한글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화평이라고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두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고려해서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면 그 어감이 어떻게 보면 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죠? 사람과 사람들 간에 다툼과 분란이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그냥 화평하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화평으로 번역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 평안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도 번역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군중 속에 걸어가실 때에 그 뒤에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혈루병이 낫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죠. 바로 그 에피소드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왜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왜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죠?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알아왔던 그 혈루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평안히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였기 때문에 평안히 가는 것이지 병이 나았기 때문에 평안히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평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는 뭐냐 하면 그 여인의 바로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은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병고침은 바로 구원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응답의 원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자신이 드린 내용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진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혈루병을 앓던 여자아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혈루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에게 돌아온 기도의 응답은 먼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그 은혜가 임했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이와 같이 병의 치유함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어지게 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치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부산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원리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드린 내용들이 너희 하나님께서 능력이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얻는 평강이죠. 평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기도 드린 후에 바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드린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만약 기도 드린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기도드린 다음에 마음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연관된 누가복음 1장 보면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서도 평강으로 번역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가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해와 같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이러한 문장에서 바로 이러한 구절에서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어둠에 속해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평화로 번역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히나 성탄절이면 우리가 항상 듣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7절에 있는 단어와 아레이네라고 하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평화로 번역이 되어 있죠. 동일한 단어가 때로는 평안, 때로는 평강, 그리고 화평, 평화로 이렇게 네 종류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처럼 평화 역시나 세상적인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화이죠.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평화가 어디에 있는 평화입니까? 하늘에 있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신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풍조, 하늘로서부터 얻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풍조로부터 오는 평화이지요. 이 평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아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강, 평안, 화평, 평화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12제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여 주시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상당히 말씀이 어렵죠. 제자들에게 지금 그냥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동네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하라고요? 그 집에 들어갈 때 먼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딱 보고는 그 집이 이 평안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제자들에게 돌아오고 그 집안이
평안하기에 합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평안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들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평안할 상황이 되면 평안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평안을 위해 기도해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평안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기도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장면을 누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해들은 평안해지기를 기도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안의 자격이 있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거기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즉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임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물은 누구에게 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과정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몇 번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어때요?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한 그 말씀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죠. 그렇게 전한 복음의 내용, 기도의 결과물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명심하고 정말 쉼없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또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용례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과 평강과 화평과 평화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아레이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평강이죠. 그래서 이 아레이네라고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명사적으로 평화, 화평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근원이 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어 단어로 말하면 join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join, 어디엔가 join하는 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이 아레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무언가에 내가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 무엇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평안이죠.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장 17절에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문장에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어는 무엇인가 하면 유안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제법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55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유안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유안겔리온입니다. 거의 같은 단어죠. 유안겔리온, 유안겔리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로 전할 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죠. 그죠? 바로 여기서 유안겔리조라고 사용된 이 유안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안겔리조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유안겔리온.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번역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전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유한겔리조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도 사용된 것은 유한겔리조, 즉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평안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평안이 아까 무엇으로 얻어지는 평안이라고요? 복음에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누리는 평안,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인 자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안을 얻게 되는 대상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그룹이죠.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전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전체 배경을 고려하면 이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할 예정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예전에는 선민이었던 유대인 혈통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하늘의 평안인데, 이 예수님의 평안은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눌 초기에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평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평안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느끼셨던 평안은 세상의 풍조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얻어진 평안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주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너희 삶에 이 평안이 너희 삶에 끼칠 것이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서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고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을 내가 누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두려움도 지금 느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죠.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뭐 회사 일이나 또
또 우리 대학을 가는 일들이나 아이들의 결혼 문제나 걱정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시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걱정 근심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패턴을 하늘의 풍조로 바꾸라. 그래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좀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 것이 바로 뭐예요? 쉼을 얻는 것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쉼을 얻는 것이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멍에를 메는 것이에요. 멍에를. 그죠? 멍에를 메는 길인데 멍에를 메게 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멍에를 어떻게 멜 수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그 키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금 메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멜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멜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소 두 마리가 멍에로서 연결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고 같이 다니면 되는데 예수님은 영적 존재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메워야 되겠어요? 말씀이죠.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것이 바로 멍에예요. 바로 뭐예요? 말씀이 곧 우리에게 멍에의 역할을 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가라고 그러시는지 뒤로 가라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지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멍에를 메고 함께 간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멍에를 메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주보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을 전하셨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의 멍에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우리는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청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방도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크신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특권을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